자, 오늘부터 다시 마가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새 부대가 되는 방법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마가복음 2장 전체의 내용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2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며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레위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레위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는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잔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잔치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해 주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시며, 두 번째 이야기도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도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금식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건데, 자, 먼저 금식 논쟁부터 우리가 살펴볼게요. 18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그 당신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왜 그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20절 보세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혼인집에서 신랑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결혼식의 그 잔칫날에 금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래서 신랑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 신랑은 누구를 말한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결혼잔치의 기쁨과 같은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 이게 19절인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여러분,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19절에서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다. 20절 그러나 접속부사, 그러나 더 강조하는 거잖아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금식하지 말아라, 금식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신랑을 빼앗기면 꼭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금식이 뭐예요? 금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사야 58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실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결박에서 자유케 되는 것, 언제 그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하여, 내 자녀들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 문제가 좀 해결받기 위하여. 물론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금식 기도 하셔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금식은 금식 기도를 통하여 내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더 하나님과 함께하여 거룩한 삶을 유지하고자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금식은 왜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근데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집에서 천국잔치가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는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빼앗겼을 때, 신랑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식해야 합니다. 반드시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예수님 만난 것 말고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뻐했었던 것, 그것 말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2단 가운데 하나의 종파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 예수님 만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럼 당신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질문, 이것처럼 더 어리석은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답답하고 또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 만난 것,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과거에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지금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십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춤이 저절로 춰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덤덤해요? 아무런 감정의 기쁨도 없고 메말라 있고, 예전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펑 쏟아지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그것은 예수님 빼앗긴 겁니다. 신랑 빼앗긴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금식하라라는 것인데,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곡기를 끊어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다 라고 하는 몸부림이 금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먹는 거잖아요. 음식을 안 먹으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음식을 안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내가 음식을 안 먹어서라도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겠습니다 라는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2장 서두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이라도 뜯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성한 사람도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지금 4명의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못 들어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만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쳤잖아요. 아멘.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몸부림치고 계시나요? 예수님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뭐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 그러한 존재인가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섬기는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제 입에서는 예수님만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가 반복해서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입에서 예수님이라는 말이 사라지면 그땐 여러분들은 저를 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곳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과 평안함과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구절이요, 2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자, 낡은 옷이 있고 새 옷감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낡은 옷을 일부러 입고 왔어요. 낡은 옷이에요. 낡은 옷이 있고 새 옷감이 있습니다. 이 새 옷감은 탱탱하죠.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낡은 옷은 탄력성이 떨어졌어요. 흐물흐물해요. 그래서 이 낡은 옷에 새 옷감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새 옷감이 끌어당기죠. 그러면 낡은 옷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이건 말하는 겁니다. 쉽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서 낡은 옷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요, 옛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 율법, 옛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낡은 옷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율법과 유대 종교. 그래서 율법과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율법이라는 옷, 그죠? 유대교라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새 옷감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새 옷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새 옷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붙었어요. 그럼 새 옷감은 낡은 옷을 어떻게 한다고요? 찢는다 그랬죠. 그래서 새 옷감이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입고 있는 낡은 옷에 연결되어져서 이 낡은 옷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찢으신 거예요. 왜 찢으셨어요? 낡은 옷이 찢어지면 입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입잖아요. 그래서 낡은 옷을 찢어서 새 옷을 입게 하기 위하여. 그 새 옷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다시 한번요. 율법, 유대교, 즉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새 옷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사 그 낡은 옷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낡은 옷을 찢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혀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인데 이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낡은 옷을 찢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낡은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낡은 옷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옷.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새 옷감이신 예수님은요, 우리 낡은 옷을 계속 찢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요 어떠한 옷을 찢느냐면 우리의 낡은 생각의 옷을 찢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생각은요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렇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내 생각 안에 들어와 내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점점 내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생각하며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 생각 얼마나 많이 해보셨나요? 그렇죠? 우리 생각이 낡았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생각에 세상 생각으로만 가득 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생각에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을 잊고 있었는데, 세상 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생각이 나요.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이 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보였는데 그 예수님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나는 예수님을 떠나고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변함없이 나를 지켜주고 계셨고 보호하여 주고 계셨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안전하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고 계신 그 예수님이 보이죠. 그러면 다시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에. 그렇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낡은 생각을 계속 찢고 계시는 것입니다. 찢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날 수 있도록 지금도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생각뿐만입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의 옷을 찢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 있잖아요.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갈 수 없게 만드는 환경들, 또 음란한 환경들, 악한 환경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낡은 옷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환경의 옷도 예수님께서 찢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낡은 습관, 죄악된 습관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습관들, 옛날부터 쭉 해왔는데 그 습관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낡은 옷들도 예수님께서 찢어주십니다. 술 끊고 담배 끊는 것 힘들어요. 유튜브 보고 TV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이게 더 익숙해지고 좋은데 예수님이 그 옷을 찢으셔서 매 주일 아침 교회에 나가도록 만드는 것 힘들 수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옛날부터 입고 있었던 낡은 옷, 낡은 습관, 낡은 나의 모습, 이건 편안해요. 그렇죠? 익숙해요. 이걸 입고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낡은 옷을 입고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옷을 찢으시는데 그 찢음이 우리들에게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도 내 옷이 찢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내 낡은 옷이 찢어져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참다운 축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낡은 옷 계속 찢으셔서, 여러분들이 아프겠지만 그래도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계속 찢으셔서
예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마지막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약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하죠. 예수님. 저는 잘 모릅니다만 포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 포도주는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가스가 많이 나온대요. 이게 팽창한대요. 새 포도주는 이해가 돼요.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풀어 오른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없습니다. 흐물흐물해요. 근데 새 포도주는 팽창해요. 그래서 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낡은 가죽 부대는 찢어지죠. 그럼 어떻게 된대요? 새 포도주가 쏟아진대요. 다 버린대요. 그러면 새 포도주가 쏟아지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한다고요? 새 부대. 새 부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새 부대잖아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새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새 부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믿음의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낡은 부대는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하고 터집니다. 자, 그러면 이 낡은 부대는 무엇과 연결되는 것이냐면 낡은 옷. 낡은 옷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낡은 옷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율법과 유대교. 근데 이 율법과 유대교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행위죠, 행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죠? 율법과 규례와 모든 법도들을 잘 지키는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낡은 옷, 율법과 유대교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유대교, 행위를 강조하는 낡은 옷, 낡은 부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잖아요. 터졌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만납니까? 너무 어려워. 여기서 대답을 안 해주시면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만나요? 그렇죠.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새 부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새 부대의 모습이 되어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아멘 하셨죠?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해도 기쁨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믿었으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는 구원받았어 라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 새 부대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금식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곡기를 끊어서라도, 밥을 먹지 않아서라도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그 믿음, 몸부림치는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얻은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원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이 믿음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세부대인 것입니다. 자, 그래 마지막 두 번째. 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죄인, 어떤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 갈 길로 도망가는 죄인이 아니라, 그러한 죄인은 정말로 멸망의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인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며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 그 구원받은 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세부대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의롭고 거룩한 이런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낡은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낡은 부대는 처음부터 낡은 부대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이 낡은 부대도 처음에는 새 부대였어요. 새 부대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할 수밖에 없었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내가 죄인됨에 대하여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세 부대의 모습이 있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낡은 부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낡은 부대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내가 경건하고 의로운 위선자가 되어 교회 안에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낡은 부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지금 여러분들은 새 부대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는 몸부림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고자 하는 믿음, 그리고 나는 항상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새 부대의 모습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충만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진정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 부대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낡은 부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낡은 부대가 되면 터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여 늘 예수님 안에서 동행하고자 살고자 하는 몸부림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다 라고 하며 늘 겸손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